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방법 8번째 소원을 가로막는 적, 저항을 이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몸을 가진 물질이기에 비록 비물질보다는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생각이라는 주파수와 감정이라는 진동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원치 않는 상황들만 끌어당기며 매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왜 원하는 삶을 선물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일으키는 저항 때문입니다. 그 저항이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겐 저항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것에 부담이나 한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보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이든 잘 흡수하고 어른보다 습득력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온갖 것들로부터 제한당합니다. 허용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때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 세상 사는 법을 배워야 했고 자유를 구속당했습니다. 저기를 가고 싶으면서 여기를 가야 하고 이것을 하고 싶으면서 저것을 해야 하고 이것을 먹고 싶으면서 그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합니다. 정신은 갈구하나 몸은 여기에 구속된 채 있어야만 하지요. 또한 몸은 하고 싶은데 정신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듯 몸과 정신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에 우리는 병이 들고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팔을 들고 다리를 움직이고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서고 앉고 걷고 뛰고 물건을 들거나 하거나 하지 않는 모든 일을 명령합니다. 팔을 들라고 명령했는데 다리를 들지 않습니다. 앉으라고 명령했는데 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습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멈추라고 해놓고 뛰어가고 팔을 올리라고 해놓고 다리를 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쳐갑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이 만들어 놓은 꼴입니다. 명령은 내 몸과 순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명령했는데 명령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하거나 분노가 일어납니다. 팔을 올리려 하는데 팔이 올라가지 않거나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눈이 감기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우리 몸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려고 하는데 가지지 못하거나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져야만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포기하고 합의한 채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기에 늘 불만과 답답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에너지 방전입니다. 우리의 파워는 우리가 자유로울 때 제일 강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소실됨을 아십시오. 원하는 것은 TV만 보는 것인데 냉장고, 컴퓨터, 밥솥, 라디오, 세탁기 등이 TV를 볼 때마다 함께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내 신경 쓰고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이는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것에 모두 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때 하고 있는 꼴이란 매듭을 풀어야 하는데 더 단단히 묶고 전진해야 하는데 반대로 후진하며 할 필요도 없는 것들만 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합니다. 결국 무언가 에너지를 열심히 쏟고 있지만 투여한 에너지에 비해 결과물이 신통치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저항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항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들이 아니라 원하는 것들에 오롯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면 질수록 그것은 나에게 더 쉽게 끌려오게 됩니다. 원하면서 원하지 않는 원인과 이유들을 찾지 마세요. 재회를 원한다면 만나는 기쁨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온갖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지 못할 수많은 것들을 보고 찾아내려 애씁니다. 우리는 원하지만 내내 답답하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슬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슬퍼한다는 것은 결국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포기, 단념, 낙담, 패배감, 실패감, 슬픔, 비참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속에 있다는 것은 패배했음을 온 우주에 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사소하게 자유자재로 일으키는 감정일 뿐이라도 감정은 항상 내가 원하는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과 슬픔이라는 감정은 서로 정반대의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소원했으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하고 싶지 않은 것, 이룰 수 없는 원인과 이유들을 떠올리면서 소원에 오롯이 써야 할 에너지를 뺏기지 마세요. 우리는 일하면서 쉬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일과 휴식은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하라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지금 쉬라 라고 명령 내린 것입니다. 일해야만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몸은 나를 계속 쉬게 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몸은 뇌의 명령에 복종할 뿐이지요. 일을 하면서 쉬려는 몸과 계속 저항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피곤을 달고 삽니다. 내가 느끼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은 향하게 됩니다. 뭐뭐 하고 싶다 라는 감정이 나의 몸을 지배합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야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매일 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둘 이유를 찾고 만나고 싶으면서 만날 수 없는 이유들을 찾고 갖고 싶으면서 갖지 못하는 이유들을 찾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정신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싫든 좋든 하고 있다면 마음은 그것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되지 않는 이유를 찾기보다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다라고 말하세요. 갖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갖지 못할 거라고, 오지 않을 거라고, 할 수 없을 거라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낙담하니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만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과 기쁨만을 가지세요. 거기에 슬픔이나 좌절감을 느끼지 마세요. 내 마음속 감정이 명령입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만을 생각할 때의 열정과 에너지는 대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에너지는 식을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텅 비어진 마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에 우리는 아이들보다 용감하지 못하고 열정도 약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싫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할래 라고 명령해야만 하기 싫은 일을 저항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명령 내리는 것은 서로 에너지 역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서 있어야만 하는데 힘들어 앉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서 있어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면 앉고 싶다 라고 명령하지 말고 서 있는 게 좋아 라고 명령해야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명령을 다시 재고해야 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자신 없어. 너무 떨려. 라고 명령하고 있진 않습니까? 명령은 항상 현재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과 순방향에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하는 일과 서로 역방향에 있습니다. 내가 발표 준비를 제일 잘해왔을 거야. 내가 발표할 때 모두 감탄하게 될 거야. 나는 오늘 발표를 성공적으로 하게 될 거야. 라고 명령하세요. 발표를 해야 하는데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발표를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위험 신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게끔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발표를 해야 하는데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 에너지는 강해집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자유로움을 느끼고 이때 제일 에너지가 강합니다. 즉 에너지 순방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행동과 생각이 서로 상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 시크릿이 잘 되는 이유는 먹고 싶은 것을 떠올리면서 먹고 싶지 않은 이유를 떠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먹진 않지만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그 욕구는 끊임없이 올라와 그 음식을 먹는 상상까지도 쉽게 하게 됩니다. 먹고 싶어, 먹었으면 좋겠어, 먹을래, 먹을 거야, 집에 가는 길에 사갈 거야, 눈앞에 아른거려, 생각만 해도 침이 넘어가네. 원하는 것과 욕구가 순방향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원하는 것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저항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거 잘 못하는데 틀리면 어쩌지? 어렵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것을 해결하고 풀 지능의 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을 없애고 풀 수 있을 거야. 이 문제는 쉬워 라고 느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을 때, 즉 하려는 행동과 생각이 역방향에 있지 않을 때 더 많은 이해력과 지식을 동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깐깐하고 수줍음 많고 예민하고 상처를 잘 받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내 스스로가 주변에 너무 많은 울타리를 치고 외부를 경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난 이게 싫어. 난 이거 못하겠어. 나하고 안 맞아. 하면서 그렇게 싫은 것들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해야 할 일들보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내가 만날 사람도, 장소도, 기회도 계속 줄어듭니다. 결국 스스로가 자신을 좁은 틀 안에 가두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만들수록 우리의 자유는 계속 제한될 것이고 외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끄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과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원하는 형태로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하기 싫다 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그 일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하고 싶은 일로 바꿔야만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제대로 된 명령이며 우리의 영혼은 지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열악한 환경을 거부할수록 나는 힘을 잃게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하고 싶어 미치겠어. 하기 싫더라도 하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에 대한 순방향이고 에너지 저항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두려워지는 때란 자고 싶지 않은데 자라는 것이고, 놀고 싶은데 놀지 말라는 것이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마음이 원하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런 에너지를 막는 것은 아이들 자신이 아니라 타인들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에너지가 감소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기를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 속에 삽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얻을 수 없는 이유와 조건들을 찾아가며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되는 이유보다 원하는 마음보다 가질 수 있는 희망보다 안 되고 못 되고 될 수 없는 이유들만 찾고 보고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안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의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래, 할 거야, 하고 싶어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해낼 힘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라는 쓸데없는 이유를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소원을 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로지 내가 원하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내가 가지겠다는 의도만 가지세요. 거기에 두려움, 증오, 슬픔, 질투, 비참함, 불안 등을 가지지 마세요. 그것은 내 것이다. 나는 성공했다. 성공할 것이다. 나는 이룬다. 이룰 것이다. 우주의 승리를 고하세요. 패배했음의 슬픔, 한탄, 증오, 비탄의 감정을 보내지 말고 승리했다는 환희, 감사, 열정, 감탄, 희열, 감격의 감정들을 우주로 발산하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일, 원하는 일에 에너지를 보태는 명령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원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에너지를 내지 못합니다. 원하면서 분노하는 것도 에너지를 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원하는 소원과 일치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소원을 가로막는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양의 빛을 먹구름이 차단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원과 반대되는 감정을 막을 수 있다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삶은 팩트가 아니라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내 해석이 나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진동이고 주파수입니다. 삶이 비록 원치 않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나쁘다고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수렁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쁜 감정은 나쁜 것을 계속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나쁜 일과 나쁜 사람과 나쁜 상황을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의 괴로움을 제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괴롭다는 감정을 명령해서 빼십시오. 그리고 다시 명령하십시오. 그들에게서 더 많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삶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 소원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원하는 것들을 편히 내려놓게 해주세요. 가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가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나를 계속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결핍이고 부재입니다. 원하는 것은 집착이 되고 욕심이 되고 질투가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비로소 끝없는 줄다리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게서 멀어지고 끄달리지 않을 내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진정 원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은 것입니다. 명령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그 말에 담긴 감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반응합니다. 소원하기를 조바심, 불편함, 불만, 슬픔을 담아 결핍의 상태에서 소원을 빌지 말고 내 마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소원의 방향을 바꾸세요. 무의식에 각인된 것,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수시로 내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은 것, 그것들을 당신이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뚱뚱한 몸을 날씬하게 해주세요. 나는 뚱뚱함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가난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를 내 곁으로 보내주세요. 나는 그의 부재를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 머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떠나보내세요. 원하는 소원을 말하면서 과거의 나쁜 기억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저항입니다. 뚱뚱하다는 생각, 빈곤하다는 생각,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그것 자체가 내 무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없을 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원한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부족한 것을 찾아내지도 떠올리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오로지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꾸려는 의도는 부정감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외부를 고치지 말고 내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짐이 많을 때 작은 가방을 탓하지 마세요. 화가 일어났을 때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짐이 많으면 큰 가방으로 바꾸면 됩니다. 화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는 법입니다. 불 위에 콩과 고깃덩이가 있습니다. 가열되었을 때 먼저 튀어오르는 쪽은 언제나 가벼운 콩 쪽입니다. 그것은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이겨낼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더 크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나의 힘을 더 키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집착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전혀 필요치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다만 우리가 지금 힘이 없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크면 그것에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하는 것들은 계속 창조됩니다. 싫어하면 할수록 싫어하는 것들이 내 주변에 몰려옵니다. 싫어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좋아하는 것에 끄달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고 힘이 넘쳐나게 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저항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끄달리고 매달리고 집착하지 않을 때 무소의 뿔처럼 힘차게 전진할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힘이 넘칠 때 그때 소원하는 것이 반갑게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출처는 네이버 카페 비욘드 더 시크릿, 작성자는 도로시이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